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제수들이 타고 가던 그 배가 그레데셈 그 섬 근처에서요, 글쎄 유라굴로라는 광풍, 미친 바람이죠. 이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배가 요동을 치는데 며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우르릉 꽝 하면서 천둥 번개만 우리가 치는 것을 봐도 깜짝 놀라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는데, 며칠 동안 해를 보지 못했으니까, 밤에도 별을 보지 못했으니까 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 속에서 그 광풍을 만나고 있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표시가 나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가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샬롬, 샬롬, 샬롬. 안심하십시오. 그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폭풍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샬롬, 샬롬.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련의 정점에 있을 때의 그 샬롬. 여러분, 성령님, 부회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평안을 주시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평안을 어디에서 얻으려 합니까? 그러나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죠. 잠깐의 사탕 바르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부질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께서만이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편 17편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최윤종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이 최윤종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최윤종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품어주신대요. 말씀드렸잖아요. 새가요, 창공을 홀홀 날 때는 날개 둥지에 돌아와 가지고 새끼를 품어줄 때는 그 날개가 품개가 된대요. 품개. 그 날개로, 그 품개로 여러분을, 나를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평안, 이 샬롬의 세계를 열어주는 말씀이라고 소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1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먼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 다윗이요, 성장 배경에는요 별로 사랑받지 못한 그런 성장 배경이 있었죠. 어떤 의미냐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구체적으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막둥이면은요 우리 애기 하면서 참 사랑을 많이 쏟아줄 텐데, 아버지 이새는요 이 다윗을요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형들이 전쟁터 나가면 도시락 심부름이나 시키고 별로 내세우지도 않고, 그리고 엘리압을 비롯해서 이 다윗의 형들은요 항상 왕따를 시켰지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요 형편없는 세상 속에 살았어요. 왜냐하면 형들로부터 편들어주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으니 형편없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이 다윗은요 항상 이렇게 외롭게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더더군다나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의 어머니 기사는요 나오지도 않아요. 아마도 이 다윗은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형들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이런 외로운 시간들, 힘겨운 시간들, 이런 경우에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면 자칫 몸에 밴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과 그리고 쓸쓸함과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다윗은요 목동 시절에 양을 지키면서,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일만 알고 살았다 그거예요. 밤낮 일만 알고 살았다 그거예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누구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울 때에, 곰과 싸울 때에 그 속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것을 경험했다 그 말씀이죠. 그러한 다윗은 시편 124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러분, 새가요 올무에 덮였을 때 파닥 얼마나 불안합니까마는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다윗,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자신을 내가 어떻게 돌볼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버릴 것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잘 돌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이 얼굴은요 영혼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얼굴빛 가운데, 눈빛 가운데 오만을 버리고 마음 가운데 교만을 털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무모한 짓을 안 했죠. 헛된 짓을 안 했죠. 허망한 짓을 안 했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허망한 그 방향을 향해서 지금 폭주하고 달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마음 속에, 그 얼굴에 교만과 오만을 털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을 잘 돌볼 줄 알았던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칫 교만은요 영혼을 망가뜨리죠. 아이가 되었던, 어른이 되었던, 직분자가 되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과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만 중에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 중에 교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누가 왕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왕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결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어떤 분은 막막한 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이처럼 영적으로 지키십시오. 이처럼 자신을 사랑할 줄 아십시오. 술, 담배에 빠져 있다고 해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그것으로 지키는 것, 든든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잘 지켜나가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적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다윗이 이러한 영적 성숙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흥미로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왜 있을까요? 실제로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젖을 뗀다는 것, 이것은 그 아이로서는요 어마어마한 혁명이죠. 마치 대기권의 우주선이 대기를 뚫고 올라가듯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뚫고 지금 가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어렸을 적 어머니가 젖을 뗄 때에 가슴에다가요 아까전기를 이렇게 발랐던 것 같아요. 빨간약이라고죠. 아까가 일본 말로 빨간이라는 말이고 전기라는 말이 이제 그 알코올로 녹인 용액을 말하는 것인데, 옛날에 아까전기라고 불렀잖아요. 엄마 다쳤어, 엄마 아파 하면서 이거 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의 젖이 아니고 어머니가 좋으니까. 어머니가 좋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물보다 더 귀한 것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더 귀한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 관계성,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요 사람 소중한 거 알아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로 얼굴을 보면서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뼈 있는 말입니다. 떠나간 다음에 잘하지 마시고 있을 때 서로 잘하시자고요.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마는 거기에 시선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시는 하나님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는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이 복이라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게 하셨어, 감사해.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소중하지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은 더 소중합니다. 은사에만 집중한다고 한다면 은사주의, 은사는 좋은 것이지만 은사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죠.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계성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안타까운 우를 범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넘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요, 여기에서 우리는 평온의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비결을 깨닫게 된다고요? 평온의 비결. 여러분, 말씀 보셨잖아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그렇습니다. 진짜 평온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샬롬, 진짜 평안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시옵소서, 뱀장사 발음이죠.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만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되죠. 그곳에만 한정되어 있으면은요, 요동쳐요. 평안이 요동칩니다.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하게 되면 젖된 나이에 평온함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릴게요. 다윗을 쫓는 사울, 그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굴에 있게 되어질 때에 사울이요 그곳에서 잠이 들고 말지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만 살짝 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무엘상 26장 24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마음에 찔렸답니다. 옷자락만 살짝 빼는 것도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십광야 굴에 있을 때도 사무엘상 2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치지 않습니다. 참모였던 아비새는요, 그는 한 칼거리도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평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직접 다스린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요동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샬롬, 평안을 열어가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인 3절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을 바랄지어다가 아니라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나도 지지난주에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 평가회도 하시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또 평가회도 했잖아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마치고 또 평가회도 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지나온 여름,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가을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어질 때인데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삶을 살아냈는가?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성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주님께서 무엇 주실까? 그것보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1823년 미국의 윌리엄 올드 커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분이 한 말씀을 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이 말씀에 꽂혀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 말씀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작사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찬송가가 되는데,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저는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고 싶더라고요. 주 품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 주 날개 밑 주 날개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할렐루야. 이러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적극적으로 내 삶 속에 어떠한 열매들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